여러분 가끔씩 좀 기사를 보면은 세상을 바꾼 발명품 뭐 이런 내용들이 뜹니다. 21세기 들어서 확실한 것은 지난 몇 년간 이 세상을 바꾼 발명품은 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튜브는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암흑기를 거치면서 거의 모든 정보를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요. 오죽하면은 유튜브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유튜브에 의해서 1인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구독자 숫자에 따라서 브론즈 버튼,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버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소위 말해서 대박 콘텐츠가 하나 터지면 갑자기 1억 연봉자가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촬영하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등장하는 아이템이 뭐냐면 바로 언박싱 콘텐츠입니다. 언박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요. 이 말 그대로 제품을 이게 개봉하는 이 개봉 리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콘텐츠인데 맨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 전자제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명품, 자동차까지 이르러서 포장을 풉니다. 제품을 작동시켜 봅니다. 그리고 그 장단점을 품평해 보는 이런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유,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어.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요. 지금 이 영상 저기 보면 샤넬백 푸는 거 보죠. 이 영상 얼마나 봤는지 아세요? 13만 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UCG 마케팅이라고 다음에서 보듯이요. 이런 이제 마케팅 비법이 등장을 했어요. UCG라는 것은 User Generated Content의 약자인데 고객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이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언박싱 콘텐츠처럼 제품 개봉하고 사용하고 피드백까지 해주니까 실제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UCG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2등이에요, 2등. 가격 그 다음에는 이런 UCG, 언박싱 이런 거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구매자들이 실제적으로 참고하는 콘텐츠는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 대부분 1인 크리에이터, 넘겨주세요. 입니다. 즉 유튜버들이 각자 이 언박싱을 하거나 무슨 하울을 하거나 하면서 그 영상을 가지고 보는 그거 보고 참고해서 만든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연예인 영상보다 이 영상 맛집, 영상 잘 만드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뷰티, 의류, 전자기기, 문구, 도서에까지 가히 말해서 광활한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분도 많지만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 이것을 찾아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언박싱 콘텐츠를 그냥 즐기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연예인들조차도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언박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언박싱 콘텐츠는 인기가 사그러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그 원인을 여기서 찾는데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요. 거울 신경 세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은 저기서 보는 것처럼 공감 세포입니다. 이 1990년도 중반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 자코모 라졸라티라는 교수가 이 발견해낸 일종의 신경 체계인데요.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 포도를 먹고 있는데 그 포도를 먹는 원숭이 뇌하고 그 포도를 먹고 있는 원숭이를 보는 원숭이 뇌하고 거의 똑같이 돌아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기에서 보듯이 뇌 쪽에 있는 저런 부분이 세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행위하고 관찰하고 모방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행하는 동작을 이해하고 모방하기까지 하고요. 심지어는 조사를 해봤더니 도파민까지 나온대요. 이 도파민 아시죠? 행복 호르몬인데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언박싱 하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똑같이 머릿속에서 행복해지는
말 그대로 뇌가 우리를 속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박싱 컨텐츠는 우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같이 공감하고 체험하고 쾌감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이 희열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이 열어보는 새 것이지만 같이 열어보고 같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언박싱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모두 새 것을 좋아하죠. 특별히 주위에서 보면 실증 잘 내시는 분들 새 것 더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호기심이 강하고 행동력이 왕성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주위 공동체에 있으면 재미있죠. 하지만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 쫓다가 내면의 새로움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새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쓰던 건 옛날 것들, 그리고 손때 묻은 거 좋아합니다. 보통 내향적이고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제가 남이 쓰던 것 갖다 주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자기 손때가 아니라 이왕이면 주려면 새 거 주는 거 다 좋아합니다. 새 것은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지상정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이야 돈 생기면 바꾸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새롭지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게 우리의 신앙이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의 권태는요, 적입니다. 그리고 인생 역시 식상함이 악입니다. 신앙 역시 실증이 장애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다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인간관계 일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쳐가고 점점 새로움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은 바로 제가 여러분과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새로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살펴봐야겠죠. 오늘 본문에는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롭다는 말인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을 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전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뜻할 때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다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였는데요, 한마디로 더 좋고 더 새롭고 더 신선해야 한마디로 이 카이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하다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새로움이라는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새로움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은 새 것이 아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사람이 만든 것은 새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새롭게 만들면 그게 새 것이지 왜 새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세상의 것이 새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말했듯이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건데 이전에 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새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곧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다고 여기는 것 얼마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진짜 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비는 항상 새로움을 앞지르고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제 임직식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환복을 이제 딱 꺼내 입더니
한복 저고리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이 쪘나 보지 내가 그랬더니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게 아니라 요즘에 한복 이게 저고리가 길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데리고 그 만들었던 그 한복 집에 가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한복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 길이가 저고리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문양을 이렇게 은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자수가 많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져서 야, 뭐 이렇게 8년 만에 바뀌냐 막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 아유 자주 바뀐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바뀔 거 뭐 좋은 거 살 필요가 있겠냐 해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지금 했던 그 짧은 저고리 이거 버려야겠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내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요? 유행은 돈다. 결국 그거 다시 입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유행은 가장 새 것에 대한 민감한 부분인데 그 유행조차도 결국 이전에 있던 것이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의 새로움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언박싱 하면서 새거다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곧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의 마음에 신선함을 제공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짜 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왜 난 새롭지 않지? 옛날에 새로웠던 것 같은데 왜 내 신앙, 내 삶은 새롭지 않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 아래 것에 굉장히 많이 얽매여 있다는 말이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새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새로우시다. 하나님이 바로 새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예가서 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찬양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근데 이 찬양을 여러분 하시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시편에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아니라 전혀 의외로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만들면서 새로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슬픈 노래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식구가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그가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 정말 지긋지긋하게 죄만 짓고 구태연하게 옛날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텨내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에게서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찾음으로 정말 구태연한 세상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새롭게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버티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움을 표현할 때 여러분 반복되는 같이 따라다니는 글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거의 그래요. 하나님 새로우시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영원하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안 변해서 새롭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적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예레미야가 이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물 잘못 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샘물, 한 가지는 웅덩이 물이 있었습니다. 둘 다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나
웅덩이 물은 그 채우는 목마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멈춰버립니다. 왜입니까? 더러워지고요. 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아무리 채우고 웅덩이를 채워도 결국 그게 더러워지고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결국 사라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샘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이 왜 샘물입니까? 계속 샘솟으니까 샘물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거죠. 마실 때마다 그래서 샘물은 청량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기를 주지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이, 이 샘물이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샘물 솟듯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솟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 이 영원한 생수를 얻기 때문에 이것 마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를 잠깐 신선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더러워집니다. 더럽게 만듭니다. 거기에 젖어 살면 터진 웅덩이처럼 우리도 더러워지고 죄가 충만해집니다. 영혼의 갈증을 다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새로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우면 나는 그 새로움을 느끼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기 저 멀리 있으면 내가 지금 오늘 식상하게 한마디로 새롭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외에서 다른 새로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곧 새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 것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구원이 새 일이다. 해 아래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이 없다. 하나님이 새로움이다. 그런데 새 일이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 새 일은 어떤 일이냐? 광야의 길을 내는 일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는 일입니다. 광야의 길이 내기가 잘 되지 않죠. 사막의 강이 내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당연히 새롭지. 그런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이 표현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바벨론에 가서 붙잡혀 있었잖아요. 포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의 사막 같은 삶 속에서 강을 내셔서 다시 생수의 길로 오게 만드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요,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가 가장 새로웠습니까? 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웠습니까? 구원받았을 때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소리고요. 구원받으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 옛날 것, 구원받기 전 죄의 모습, 옛사람 이거 지나갔으니까 니네는 이제 새 것이다. 그러면 한 번 새 것 되면 나중에 헌 것 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새 것 되면 계속 새 것이 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지금 새롭지 않다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그 구원의 사건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사람의 모습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돼서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멀어져서 멀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러한 갈증, 이 새로움에 대한 갈망을 자꾸 느끼고 그것에 괴로워할까요? 그것을 솔직히 뒤집어 보면요. 사람에 지친 거예요. 사람에 지치고 세상에 지친 거예요. 사람에 지치고 세상에 지쳤다는 말을 다시 표현을 하면요. 내가 사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새 일을 기억해야 이게 바로 새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새로움이 뭔지 알았습니다. 해 아래 새 것 없다. 하나님이 새로움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구원이 바로 새로움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 새로움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 마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는 방법, 그 길, 그 로드맵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먼저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아무리 주위에 새 일, 새 환경, 새 관계,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져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똑같으면 다 꽝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못되면 뭘 담아도 다 못돼집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뭘 담아도 다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식상하면 뭘 담아도 다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특별히 심령이라는 저 단어, 우리의 이성 사고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성령을 나타내는 이 두 단어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겨난 사고방식입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생겨난 사고방식이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또한 어떤 사실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바뀐 거면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이 마음은 뭐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애써야 마음이 바뀌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 원하시면요, 마음과 그 마음 속에 성령 담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 우리 옆 형제 자매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새로워진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 성경은 자기 인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야, 너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새로움을 부어주마!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은 새 사람을 알고 있고 배웠고 그 새 사람을 니네가 입었는데 그걸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다시 한번 자기 인식을 해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 깨닫는 이 자기 인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살아요.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의 모습을 입습니다. 그럼 그 새 사람의 모습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새 사람의 모습, 하나님처럼 삽니다.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면 제대로 살고 있는 거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렇고 고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지금 나는 자기 인식에 실패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아는 건 엄청 많아요. 소아시아 교회에서 제일 최고로 많았어요. 제자훈련도 제일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옛날 모습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곳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죄가 일어났고, 더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이요, 오죽 답답하면 니네들이 자꾸 새롭다 그것을 쫓고 무슨 거짓 교사들 좀 제발 그런 짓 좀 그만하고 니네가 누군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좀 살아라고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진다고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음 변해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롭게 되는 방법을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새롭게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 동사 아나네우스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뭐냐? 현재 완료 진행형, 계속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르칠 때 이런 현재 시제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지금 계속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는 새로움에 대한 도전들을 이겨내면서 오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길성남 목사님이 이 새로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엄숙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움은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옛사람, 헛사람, 구태연한 삶에 머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늘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 느꼈던 거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셨던 분 아시겠지만 그림 보여주시죠. 어떻게 제가요 하다가 순서를 틀렸어요. 내가 모르셨죠? 중간에 떨려갖고요 막. 오죽했으면 이제 어제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칠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새롭게 하는 거였어요. 새롭게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막 등골에서 식은땀이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막 이런데 이렇게 넘기다가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제 마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임직회 다 나눠드리고 또 다 축복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하고 답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 답사하시다가 한 집사님이 갑자기 울먹이셨어요. 몇 번 울먹이셨냐? 제가 뒤에서 세봤는데 6번 울먹이셨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때
뭘 느끼셨어요? 저는 거울 신경 세포가 이게 작용하던데요. 공감이라는 게 되던데. 좀 열망? 뭔가 하나님 안에서 감동?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기 원하는 그런 열망? 뭐 저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어제. 잘해보고 싶은 마음. 저는 어제 임직자들이 그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앞으로 성공적인 직분자가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옛날 뭐 성전이죠. 처음 위임을 받았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8년 전, 8년도 넘었네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서 너무 축사, 격려사 너무 길어갖고 힘들어 죽겠고 막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오셔갖고 똑바로 서라고 저보고 막 군기 잡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뭐 나와서 한마디 하시라고 하셔서 제가 준비한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마음에 한 가지 얘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예.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제 평생에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때 제 마음을. 그게 새로움이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새로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자꾸 주변에서 새로움 찾지 마세요. 정답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샘물에 가서 물을 기를 때,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새로움을 느끼시고 그 은혜를 새롭게 누리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